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40장이에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큰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아멘. 오늘은요 3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들은요, 예수님을 두고 서로 다른 말들이 오간 그런 그 내용들을 기록하셨어요. 하나는 오신 것과 다른 하나는 가실 것.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유대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또 선포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과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먼저 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출신 지역을 두고 한 말이에요. 출신 지역.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거기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러느냐라고 이전에도 반문을 했던 일들이 있었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어디서 온 줄 안다라고 할 때,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출신 지역을 두고 좀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그 지역이 있죠. 먼저는 탄생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중심지는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아 가버나움. 이 세 가지 지역이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지역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을 두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그분,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포인트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초점과 내용이 맞지를.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믿고 깨닫는 일들이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서로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통하는 그런 그 부분도 있을 텐데 이 포인트가 맞지가 않아요. 이 연결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요? 내가 나사렛에서 자랐고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거, 그런 내용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랬다고 그러면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 나 가버나움 출신이다, 가버나움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그들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만 보여준 게 아니었죠. 고향 사람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저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데 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고향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믿겠어요?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뭐라고 나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그 예수의 형제들이 잡으러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를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렇게밖에 사실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이다 라고 밖에는 사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라고 알려주셨죠. 알려주셨지만 믿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왜?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한 곳으로 여기니까 이건 신성모독으로 들렸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으려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번에는 가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오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갈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또 아버지한테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온 것도 모르는데 가실 것을 누가 또 이해를 하겠어요? 분명하게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내가 다시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알아듣지를 못해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 사람 가운데 흩어진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을 가르치려고 지금 예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그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뭐 전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죠. 가심을 두고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말씀입니다. 즉 어느 누구라도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고 결국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바꿔 얘기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세상 구원하러 오신 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당시 그 예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기에 이런 말을 듣느냐 말이죠.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 구원받을 거야. 너희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다라고 그러시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 말씀조차도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영접하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 낙원에 있을 거다. 강도 하나가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반대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나 있는 곳으로 없을 것이다. 너희는 결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 듣는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못 올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곳에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이 말씀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적 집단 안에 있는 엘리트들이죠. 종교 엘리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얘기를 들어야죠. 오히려 오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곳에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그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이 당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단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우리도 그들이 들었던 이런 그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진짜 잘 믿어야 이런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오늘도 귀한 이런 은혜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믿음 잘 지키고 또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